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열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주셨던 그 열정과 영감인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셔서 오늘은 말씀을 조금 짧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였는데 그것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교회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영상으로 이 말씀을 또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여기에 와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인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집행을 받고 이것이 안식일과 또 유월절이 겸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부활되어지고 부활한 다음에 또 제자들과 여인들과 이런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주로 기록을 해 놓았다면, 요한복음의 특징은 사람을 많이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던 이 두 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두 사람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 아리마대 출신, 그리고 한 명이 누구였죠? 니고데모였습니다. 두 사람은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즉 그들은 공의회 회원이었지만 감추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그들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데,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오셨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죄지은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부자였다. 그래서 노동자의 100년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가치의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발라드리고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것은 왕의 죽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니고데모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감히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성경은 당돌했는데 원어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래서 자기가 빌라도를 직접 배알할 정도의 무엇이 있었다? 요셉은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는 일에 헌신하였고, 요셉은 자기의 권력, 나쁜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포지션, 그 위치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일날 시체를 달라고 한다. 그런데 빌라도가 내어줘요. 일개의 일반인이었다면 너 누구야? 아니, 빌라도를 보기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가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으므로 굉장한 권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가 헌신은 여러분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포지션과 각자의 능력치만큼 하셔도 돼요. 뭐 사업도 안 하시는 분한테 뭐 이만치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아닌 사람에게 목사처럼 사세요,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참된 헌신은 여러분의 재능과 지금의 수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산의 능력들 좀 잘 모릅니다. 얼마나 갖고 계신지.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오늘 20장에 바로 마리아입니다. 너무 마리아가 흔해서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앞에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성이 막달라가 아니에요. 지명 이름입니다. 이 막달라에서 출신의 마리아. 그리고 누가 2명 더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3명의 헌신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자, 하나 정리해 볼까요? 부활절이 왜 새벽에 모이죠? 거룩해서? 새벽에 뭔가 신비한 느낌이 있어서 아니라 그랬죠. 아주 순수한 동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뭘 준비 못했다. 유대인의 장례법 따라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이 곧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이었고 이제 오후부터 시작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몇 시에 돌아가셨죠?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 향품을 준비는 하였는데 이미 안식일이 딱 시작되니까 못 발라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있다가 안식일이 언제 끝나요? 주일 이 새벽에 딱 끝난과 동시에 다다닥 뛰어가서 빨리 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준비를 해서 간 것이,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부활절은 새벽이 되었다. 만일 향품이 이미 준비가 되어서 발라드렸다면 이들은 잘 자고 그날 오후나,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만 3일이 지나야지 사람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죠. 아마 안식일 끝나고 새벽에 안 갔을 거예요. 안 갑니다. 갈 이유가 없죠. 안식 끝나고 푹 자고 그들이 3일이 지난 다음에 월요일쯤 한번 무덤에 가봤을까요? 그런 그겁니다. 근데 이 역사의 시간이 완전히 지금 다 바뀌어진 이유는 단순히 뭐라고요?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저기 화면이 번쩍번쩍하네요.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기록했다는 것이. 즉 이 동기는 새벽이 신비하고 부활절은 왜 새벽이에요? 물으면 여러분 답을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것은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함께 발라드리지 못한 이 향품을 가지고 바로 갔다. 예. 그 이야기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니고데모도 그들의 헌신을 기록했잖아요. 바로 이 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 가볼까요? 네. 자, 이 구절만 한번 볼까요?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죠? 첫째,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갔나요? 아니에요. 동기가 뭐였죠? 자기가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요한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둑 맞은 것 같다. 뭐라고? 누가 훔쳐갔지? 빨리 가보자고 뛰어간 거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래서 뛰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 소복 입고, 집사람은 소복이라 하지 말아요. 하얀 한복이래요. 어른들이 그거 입고 새벽에 부활절날 간 게요. 앞으로 항아리 들고 가야 된다니까요. 향품 항아리 들고 가는 이게 맞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올리지 않기 해서. 네. 자, 아무튼 이 사건을 잘 정리해 봐야 돼요. 근데 마리아가 나왔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데 이 구절에는요, 요 안에 숨어 있는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이 구절을 풀기 위하여서 먼저 비교해 볼 요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리고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갔던 그 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얘기했죠. 새벽. 마가는요, 물론 베드로의 제자입니다만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 시점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마태는 언제라고요? 새벽이다. 마가는요, 해 돋을 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태, 누가는 새벽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는 해 돋을 때라고 기록해요. 시점을. 그런데 올라가 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절.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합니다. 어두울 때에. 세상이 어두울 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해 돋을 때에, 해 돋기 전에 새벽에라는 느낌하고 세상이 캄캄할 때, 아직 어두울 때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뭔가 있는 것 같죠?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 똑같은 어두움이라는 단어를 어디 쓴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이 복음을, 요한복음을 쓰기 위하여서 이제 서두, 서론, 시작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인데요. 예수의 복음이 무엇과 비교된다고 해놨어요? 예수는 사람들의 빛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둠이다.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둠에서 예수의 빛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빛이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요한은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어요? 죄악된 인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주세요. 오늘 바로 20장 1절에 이 똑같은 어둠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시점으로 다른 복음서는 새벽, 해도 들 때 일찍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한은 아직 세상이 어두울 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1장으로 시작돼서 이제 이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1장에서 얘기한 어둠,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온 이 이야기의 끝이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되고 있다 라고 하며 요한은 부활을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랍죠? 별로 안 놀라하시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모르셨잖아요. 그죠? 그냥 새벽만 알았지. 요한복음이 이렇게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너무 놀랍습니다. 단어 하나를 쓰는데도요,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시점을 어두운데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누구를 등장시킨다고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등장시켜요. 다른 여자들도 갔어요.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네, 여기에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볼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제가 안 보였어요. 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넘어요. 예수님이 정리한 제자가 12명이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이 경비가 만만찮게 들었다는 거예요. 식사도 해야 되죠. 잠도 자야 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었어요. 근데 이 경비가 어떻게 마련되었느냐? 여기에 나와요.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였고 거기에 이 여자들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 막달라에서 온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갔답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그런 이 이야기는 안 나와요, 성경에.
이 내용은 없습니다만 누가가 정리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정리해 놨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귀신이 나갔고 병고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녀요. 단순한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들이 소유로 섬겼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무리들, 저는 교회라고 불렀죠. 이 예수님의 처음 이 교회를 그 여자들이 여러 가지 봉사로, 물질로, 헌신으로 이것을 섬겨나가요. 그리고 이 섬김은 바로 오늘 어디까지요? 무덤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이 섬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은 이렇게 다뤄놨어요. 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까지도 이 막달라인이었던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따랐나요? 누가복음 23장 54절, 55절까지입니다. 볼까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장사되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장사가 되는지 다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장 1절 한 절 더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하죠. 즉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병고침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이 삶을 무덤까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가 실망하지 않고 예수의 시체가 어떻게 장사되는지를 끝까지 보았고 향품이 발라지지 못했다는 것, 아마 니고데모가 바른 것하고 못 봤던지 또 자기만의 분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또 안식일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를 지나면서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향하여 향품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동기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가서 만나야지라고 하고 하얀 한복을 입고 간 게 아니에요. 뭐죠? 부활하신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 시체를 위하여서 향품을 바르는, 자기 세계관에서는 그게 다예요. 자기의 최선은 내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나의 소유를 들여서 향품을 뭐 좋은 거 샀겠어요? 그거 바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바르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의 무덤이 아니고 일반인 무덤이 된다니까요. 이 향품을 하나님 못 바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막달라 아줌마가 준비한, 마리아가 준비한 향품은 못 써요. 팔았는지 딴 사람 썼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안 발라요. 그리고 바로 니고데모의 향품을 바르죠. 근데 자기의 향품은 쓰임받지 못하였지만 이 마리아의 행동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놀라운 이 시점이 하나 나와요. 뭐가 있죠?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가 시체가 안장이 된 것이 안식일 직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식일이 금요일 날 밤이 지나서 토요일 날이 지나고,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오롯이 하루가 지나고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빨리 뛰어가서 무덤에 가서 만일 이 예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을 못 보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 했잖아요. 갈릴리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언제 알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켜놓은 주일이 아니에요. 시점 이스라엘 개념에는 3일이 지나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월요일 날쯤 가요. 그럼 월요일 날 제자들이 갔는데 무덤이 없어요. 부활했다라고 느끼지 않고 뭐라고 느껴질까요? 누군가 안식일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일요일, 주일날 뭔가 일이 일어났다. 누가 훔쳐갔거나 어떤 권력가들이 빼돌렸거나 또 불만 있는 세력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훼손했거나,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증명돼요? 요한과 베드로가 둘이 축구를 했는지 엄청 빨랐대요. 둘이서 스프린트를 했는데 왜 뛰어가요? 어머,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빨리 가져가는 건 뭐죠? 이거 누가 훔쳐간 것 같다. 그래서 뛰어갔대요. 그 얘기는 뭐죠? 만일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그 새벽에 안 가고 월요일쯤 갔다면 이거 뭔가 탈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이 역사적인 시간들이, 사건들이 엉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다 지녔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꼼짝도 하면 안 되잖아요. 감히 그 율법을 어기고 누가 움직여요. 그래서 전부 꼼짝도 안 하고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이 시간적으로 끝난과 동시에 가본 첫 번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동기는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못 발라드렸어. 빨리 발라드려야 돼. 더 썩기 전에.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겨우 참았겠죠. 그런데 이 동기가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떻게 쓰인 거예요? 전혀 부활이 사람이 장난칠 수 없는 시간적인, 딱딱 들어맞는 예수의 부활이 증명되고 있는 일에 막달라 마리아의 향품 든 항아리가 쓰인다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제가 설명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의 동기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다? 그의 헌신이 예수님의 완벽한 부활을 시간적으로 증명해내는 결과가 되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만, 선교사만 선교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자리에서 헌신하면 그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용이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이 동기가 어떻든 막달라 마리아의 이 시간적으로 일어나자마자 향품을 들고 간 그의 헌신이 사실은 정확한 시간적으로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완벽한 시간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해내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제가 더 이상 쉽게 설명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누군가요? 2절에 나오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적어서 예수가 사랑하던 제자라고 적었지 사실 요한이죠.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어떻게 했다? 향품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무덤이 빈 것을 발견했고 너무 놀라서 누구에게 뛰어간 거예요? 가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왜 찾아간 줄 아십니까? 평소에 자기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붙어 다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증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15절 좀 내려가야 됩니다. 네, 거기 있습니다. 이 내용 재밌는 내용이죠.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요한이요 인맥이 좋았다니까요. 부자였다니까.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 누구요? 가야바거나 혹은 옛날 제사장도 그냥 대제사장을 불렀기 때문에 뭐 안나스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나가서 무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저 베드로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데리고 들어와. 그래서 이 인맥으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잖아요. 가야바 집에. 그래서 어떤 꼴을 당해요? 3번 부인하는 닭소리도 듣고 욕도 먹고 자기도 예수 한번 시원하게 욕해보고 이 모든 경험을 누구 때문에 해요? 사실은 요한 때문에 합니다. 요한이 인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으면 되는데 부인도 안 했을 텐데 굳이 요한에게 얘기해서 요한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 그래? 그럼 너는 들어가. 이 정도의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서로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죠. 둘이 다니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막 이렇게 세우고 둘이서 막 다니잖아요. 그 뭐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그런 식의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이 두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비중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죠. 2절. 자, 갔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참 특이하죠. 이걸 왜 적어놨을까? 그런데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적어놨느냐?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다는 거예요. 볼까요? 참 재밌죠? 시몬 베드로와 2절부터 할게요. 올라가 주세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막달라 마리아도 달려요. 다 달려요. 이날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9절부터 뭐라고 했죠? 시체 없다. 시체 없다. 큰일 났다 이거. 누가 손댔다 이거. 도둑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막 뛰어간 거죠. 자, 3절부터 보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뛰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리고 운동을 평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 먹었던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좀 집이 부자여서 영양식을 많이 먹었던 것 같고 베드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부질 하다가 따라다녔으니까 좀 힘이 딸렸는지 져요. 그래서 더 빨리 달려갔는데 먼저 무덤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이 요한은요 달리기는 빨랐는데 건강했는데 딱 갔는데 벌벌 떨렸나 봐요. 심장이 막 심장이 안 좋으면 달리기 못할 리는 없는데 아니면 이게 뭔가 배포가 없어 가가지고 이거 어떤 일일까 막 가슴이 쿵쿵했나 봐요. 못 들어갔어요. 역시 베드로죠. 그 다음 구절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제서 따라왔다는 거야. 숨이 찼겠죠. 요한을 못 따라온 거잖아요. 따라왔는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아마 머리 쪽에 세마포는 몸 쪽에 이렇게 딱 그대로 본 거예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성경에 왜 달리기 한 기록을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도 기록해 놓고 또 가슴이 쿵쿵거려서 못 들어간 제자 담대히 들어가 본 제자 요한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요한이 이 기록을 적을 때 진짜 부활해서 시체가 도둑맞았겠지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믿음들이
도전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부활했을 때는 어둠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부활의 원리, 부활의 능력을 말하였고, 또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자기가 달려가서 있었던 일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달려갔다, 내가 빨랐다, 나는 못 들어갔다, 베드로는 뒤에 왔는데 들어가 보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썼습니다. 자, 결국 이 두 사람도 지금 어떤 일을 일어나 버렸던 거예요. 가서 예수의 빈 무덤, 부활하신 무덤을 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왜 이것도 부활하신 새벽이에요? 누구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향품 발라야 된다는 그 동기가 지금, 그의 헌신이 누구까지 지금 전염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빈 무덤에 오는 결과를 또 가져온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 현장에 직접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현장에 있었던 이 경험으로 어떻게 살아요?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같이 읽을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부활을 봤다.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살리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보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했던 그 현장을 달려가고 싶어서 두 사람이 다름질한 게 아니었잖아요. 순수히 동기가 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항아리 동기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인맥으로라도 대제사장 집에 끝까지 따라갔던 이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예수가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말 하나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 열정, 식지 않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빨리 가서 파악해야 되겠다 하는 그 헌신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뭘 본 겁니까? 시간적으로 전혀 다른 인간이 개입하지 못할 그 시간대에 빈 무덤을 먼저 본 거예요. 그들이 달려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봤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군병들이 봤을 수 있고요. 본디아 빌라도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중간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이들이 조금만 늦었다면 충분히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그 무덤을 열고 개입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한 동기가 뭐냐면 예수 부활했으니까 빨리 와가 아니었잖아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시몬 베드로와 요한의 그 예수를 사랑하는 열정, 그 헌신, 그게 무작정 하나님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게 쓰임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몇 구절 더 찾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죠?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러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예, 담대하게. 그래서 그러고 다니죠. 하나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 20절. 이걸 같이 읽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저 위대한 말 우리 많이 인용하잖아요. 사람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예, 저 위대한 고백도 전부 어디에서 바짝 훈련이 됐죠? 예,
바로 이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가서 본 사도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기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무덤에 예수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빨리 가봤던 그들의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하나하나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던 요셉, 아리마대 사람,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자기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의 환경 가운데,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에 하나하나 쓰임받도록 만들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목사나 선교사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무슨 장사를 하는데, 나는 사업을 하는데, 나는 회사를 하는데, 나는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학생인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그 자리에서, 지금의 직업에서요, 지금의 수준에서요, 지금의 재정에서요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부분으로 소중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예수 앞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주어진 여건,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사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은 많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여 뛰어가시고요, 어두운 시간에 향품을 들고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으로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세 명의 인물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직접적이지는 아니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과 여건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